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우리 그리고 홍정남 집사님이 안과 한쪽 눈 수술을 받아갖고 지금 조금 이제 불편하셔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오실 거예요.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못 나오시는 분들 꼭 전화라도 한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문안전화라도 한번 해드리고, 그래서 정말 격려할 건 격려하고 또 이렇게 바로 잡아주실 건 바로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예배 쉽게 빠지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또 고쳐지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조금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12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 감아주시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 가운데 또 말씀을 함께 받아먹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읽지 못했지만은 그 앞구절에 보면은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그런 전통이 남아있지만 훌륭한 랍비들이 가르쳐준 어떤 기도문 같은 게 있었어요. 훌륭한 스승들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 습관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보다 잠깐 먼저 와서 사역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또 그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었어. 이게 배가 아팠는지 부러웠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본 거야. 주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정직하게 말하면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해요. 아주 종교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그 본질적인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개신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드리는 그 주기도문의 부분인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부분을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내지 않고 5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또 포인트가 여기서 강조되는데 참 이것만 가지고도 은혜 나눌 게 너무너무 많은데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냐? 기도의 내용으로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기도할 때마다 너희 인생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의 말씀, 예화를 드는 거야. 그 예화가 뭐냐면 한밤중에 친구들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여행을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떡이 떨어진 거야.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
배고픈데 여행 중에 지금 왔는데 나 떡 몇 덩이만 나와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떡 몇 덩이만 빌려다오. 그런데 한밤중이니까 이미 옷 벗고 다 자고 있었으니까 문은 닫혀 있고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고픈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결국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잠자고 있던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그 목소리가 자기의 친구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려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옷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와서 아마 짜증 냈겠죠. 막 짜증 빡빡 내면서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떡 3덩이 원하는 대로 떡덩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8절에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말로는 지금 여기 간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 버전이 다르지만 볼드니스, 굳건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끊임없는 퍼시스턴스, 인내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문이 열려질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구하는데 언제까지 구하는 거야? 구한 것을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야.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붙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인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야. 그런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이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실제 나누고 싶은 이 부분 1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될 것. 그 예를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중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건 두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희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해야 될 것이 많아요. 오늘처럼 어떤 우리 정말 몸이 저도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목적으로 해갖고 너무너무 정말 경직되어 있는 걸 저번 부활절부터 지금 내가 느껴서 이게 영적인 건가 지금 물리적인 건가 저도 지금 분별 기도를 아직 일주일째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안 좋아. 또 우리 정옥순 집사님도 보면 안 좋은 데가 있고 또 안 좋아서 실제 예배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몸이 안 좋으니까 치유 기도도 해야 돼. 또 자식들이 속색이니까 자식들 기도도 해야 돼. 먹는 거 힘드니까 먹는 거 기도도 해야 돼. 기도할 거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반드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특별히 거듭난 인생, 거듭나야 될 인생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슨을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게 많아요. 수백 가지가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돼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혹은 한 단계 약간 미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했지만 인간 본연으로서 영혼에 대해서 묻고 있다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아마 다음 주쯤에 나누게 되겠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 이 역사가 우리 바스도 식구들 가운데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될 거 많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구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관점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도 주시고 싶고, 물질도 주시고 싶고, 명예도 주시고 싶고, 성공도 주시고 싶고, 아마 부모된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똑같은 마음이죠. 하늘 우리 아버지는 더 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 주시고 싶은 많은 선물들, 많은 귀한 것, 온갖 하늘의 것이 됐든 땅의 것이 됐든 수많이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어. 뭘까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뒤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본 다음에 묻게 되거든요. 야,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너희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자체인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이라는 거는 원래 구약성경, 원래 이 성경의 시간표대로 한다면 초실절인 거예요. 처음 열매로, 이 첫 열매의 상징으로, 첫 부활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제 참 금년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달력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력이라고 하는 2022년의 이 태양력 달력이 날짜가 이번에 금년에는 딱딱 맞아들어 똑같아요. 그래갖고 엊그저께 저번 주일 부활주일이 성경의 달력으로도 초실절이었어. 모든 첫 열매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부활절의 예표가 되는 건데, 이 첫 열매가 드리는 부활절, 이 부활절이 이제 저번 주로 지나서 벌써 오늘 7째 날까지 왔단 말이에요. 부활절 이후로 7째 날.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바스토 교회 식구들에겐 저희가 여기 와서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칠 때 가르쳐드렸어. 구약에 이 절기라고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를 보니까 지금 이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활절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는 날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용어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 오순절까지는 말 그대로 며칠 기간의 기간인 거예요? 50일의 기간. 오늘 김건수 집사님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대꾸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팍팍팍팍 저 진도가 나가거든. 할렐루야.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 축복합니다. 집사님 뭐 사람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식놈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귀한 자식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자식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목사 내외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신방 도는 것, 그리고 틈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도 동역자들의 자녀들, 자손들 놓고 가족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구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아끼는 여러분 자식들, 자손들을 위해서도 다른 거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영혼들이 거듭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슈퍼내추럴한 위지덤도 얻게 됐거든요. 그런 애들이 정말 탁월한 다니엘 같은 요셉과 같은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정말로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아이들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성령 충만함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오늘 설교가 약간 딴 데로 가고 있다 지금.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같은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모양으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무슨 말이냐? 지금 예를 들어 근석 집사님네 자녀들이 대부분 텍사스, 달라스 쪽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우리랑 시간대도 달라. 거리도 1박 2일 거리야. 괜찮아. 노메랄. 너좀 메라야. 여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들 중에 박경미 집사님, 홍동남 집사님, 또 누구야 지금 이윤남 집사님 다 아파. 이혜자 권사님도 아마 아파서 못 온 거죠 오늘. 모르세요 오늘? 연락 못 받으셨어 혹시? 저도 아직 연락 받은 게 없어요. 아마 아프셔서 못 오셨을 거야. 이 아프신 분들 지금 이 예배 현장에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영이신 주의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찾아가 신방해 주십시오. 아픈 부위 만져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왜?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성령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바스토 교회 역사 36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드세요. 36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성령 만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쁨이 반석이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존재로 태어났어. 제가 요즘 얘네들한테 말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정말로 삶의 인격으로 자신의 전존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 아들이면 뭐예요?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 갖고 얘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런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다면 내가 신경 쓸 게 없어. 아니에요. 얘네들의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얘네들의 영이 만나야 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36년 전부터 개척 멤버였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해서 우리 바스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귀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야, 이 300명 놓고 설교하려니까 힘드네. 이런 설교는 3만 명, 30만 명 놓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지금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이 또 이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솔직히 꽝이에요. 솔직히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뻥이에요, 꽝이에요. 뻥이든 꽝이든 다 꽝이야.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분이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듣고 있잖아. 성령 못 받으면 꽝이라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그랬구나. 내가 구해야 될 거 많지만 뭘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뵙티즘 되는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도 물과 성령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다니까요.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김건숙 집사님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알아요. 제 소원은 뭐예요? 바시도 교회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저의 소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비록 인생의 70년, 80대 노년의 마지막 후반부를 살고 있지만 젊고 늙고 중요하지 않아.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우리 이보경 집사님이 성령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가 담임 목사인 나에겐 중요한 거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잖아. 야, 너희 나쁜 아버지도 세상에서 강도질하는 나쁜 놈도 그 자식에게 뭘 준다? 좋은 거 주잖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나눠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앞에 5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강청 기도의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게요. 왜? 저는 저의 꿈이 있어요. 제가 이거 바시대 오기 전부터의 꿈이 있어요. 뭐냐? 따라해 보세요. 한밤중에,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그래도 따라해 봅니다. 한밤중에 떡을 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한밤중에 떡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 기도 속에서 또 다른 진리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날에 설교하겠지만 이 떡이 정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떡,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떡, 밥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밥이란 말이야. 생명밥이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 직장 동료가 됐던 가족들이 됐던 친구가 됐던 야 바시토 교회 은혜 있어? 야 바시토 교회 가면 삶의 변화 돼? 야 바시토 교회 가면 성령 충만 받아? 야 바시토 교회 가면 삶의 전환이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교회가 떡이 있는 교회란 말이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날 허다한 교회와 허다한 목사님들과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 심지어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빈방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빈가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쓴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시토 교회는 한밤중에 떡이 쌓여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오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길거리를 영적으로 보면 헤매고 있어요. 이 미국 땅 대표적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한밤중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잖아. 반석이 말을 들어보니까 얘가 고등학교 다니잖아. 진짜 영화에서나 볼만, 난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얘가만 가고 다니는 거. 영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얘가 가끔가다 학교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볼 땐 착하게 생겼대. 순진하게 생긴 여학생이래. 그런데 딴 날이랑 다르게 애가 좀 이렇게 해롱하롱하게 앞에 앉았는데 그래갖고 걔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 한 대 빨고 왔다고? 뭐라 그랬지? 이
학교에서도 마약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쓰려요. 걔네들한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이야. 애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이 지금 한밤중에 식량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 그 교회가 바시토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너나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순복음이니 장로교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이 한밤중에 헤매는 인생들의 이 허기진 배를 누구를 채워주는 거야? 예수를 먹여주는 거란 말이야. 성령님을 먹여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소반서?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네가 그놈들 따라간단 말이야. 그 불쌍한 아이들 한밤중에 헤매는 인생들이 되는 거야. 그러나 네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헤매는 인생들이 너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나 목사님 나 이제 다 살았잖아. 70살인데 80살인데 아유,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해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먹 불 끈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아이, 한 사람들만 복을 만배 복을 받을지어다. 다시 마지막 기회 되는 거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면 아멘이지. 성령 충만의 증인 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밤중에 헤매는 이 수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젊은 애들이 됐든 어른들이 됐든 살려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시간 때문에 13절의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 이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을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CTS 신학교 학생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세계 교회에서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던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적인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야,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 목사로서, 또 내가 이 바스토라는 지역에서 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랄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정말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부분에 이 13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딱 잠깐 공부하다가, 이야,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거는 전 세계 교회사에도 기록될 만큼 아주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같이 이렇게 불과 같은 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3,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 강원도 원산, 지금은 북한 땅이 됐죠. 강원도 원산 지역에 캐나다 출신의 의과대학 의사였던 이 로버트 하드라는 이분이에요. 사진 두 개 반사에 잘 준비했네. 로버트 하드라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어. 이 선교사님이 의료 봉사 활동을 의료 선교사로 와갖고 조선 땅 1903년에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겠어. 이 캐나다에서 온 완전 글쟁이들이 사는 데잖아. 이분이 선교사로 왔지만 마음에는 이 조선들을 향한 멸시, 천대, 비웃음, 인종 우월주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 선교 야사를 읽어보면, 뒷얘기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도 있냐면, 조선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은 이분한테 가지 않았대. 왜? 가면 너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거야.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이분을 찾지 않았대.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위한 의사 역할을 했는데, 그 동네에 있던 강원도 통천인데 거기가 그 지역에 미국 감리교회, 그 다음에 미국 장로교회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선교사로 오는 의사고 또 박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분한테 우리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거야. 어느 날 1903년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이제 말씀 부탁을 받았으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증거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기도하다가 딱 이분의 눈에 띄었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 교만한 선교사님의 마음에 레마 온 거야.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 오늘 뭐 그 부분이 주제는 아니니까 다 일일이 말 못하지만 이분이 완전히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깨진 거야. 회개한 거야. 그동안 조선 사람들 무시한 것, 조선 사람들한테 인종적으로 비하했던 것, 또 자신들이 자식이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의 이 교만함, 이런 모든 게 다 깨. 더 나아가갖고 이 선교사들 실현회 때 자기의 죄를 토설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껍데기는 이런 선교사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놈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들 모임에서 이 하디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같이 참석한 전국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은혜가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전국 개성이 됐던 서울이 됐던 평양이 됐던 하다못해 전라도 순천 같은 데가 됐던 각 지역으로 다시 가서 이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지만 은혜를 전달할 수 있거든. 이걸 막 건지기 시작한 것이 궁극적으로 1907년 우리가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만나주신 거야. 그래갖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나라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선교사의 한 말씀 한 줄에 깨어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디 선교사님한테만 역사할까요?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강원도 통천. 통천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 강원도는 지금 2022년도에도 우리나라에서 좀 강원도 출신한테 죄송합니다. 제일 후진 곳이야. 1903년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천박한 동네, 가난한 동네, 못 사는 동네였겠어. 그런데 그 동네에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저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도, 하디 선교사님은 알았지만 이 디테일은 몰랐을 때도 2년 반년 전부터 우리가 바시토 처음 와서부터 제가 농담이 아니었다니까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 야, 바시토는 신기한 동네야. 바시토는 정말 아주 신비해. 여긴 정말 은혜가 있어. 이 교회야, 이 동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멘하는 사람들은 만배의 복을 받아 먹을지어다. 이 동네는 신비해. 이 동네는 은혜 주실 거야.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하디 목사님의 그 간증 얘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게 다시 한번 컨펌이 된 거야. 이야, 우리 바시토가 1903년에 강원도 통천이 되겠구나. 여기서 부흥의 불씨가, 기도하는 불씨가, 치유의 역사의 불씨가, 그건 서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김근식 집사가 하는 것도 누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역시 지난주도 이번주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의 예상을 빗나가서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늘도 안 보여. 마음 속에서는 또 막 분노도 오고 막 짜증도 오고 그래. 근데 괜찮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 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시험하시나 보나. 지금 일주일 동안 목 아픈 것도 제가 마음 한켠에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제가 치유 역사를 많이 경험했거든. 치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경험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적으로 사용하시겠구나. 저는 그 마음의 확신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다른 꿈이 있는데 그것까지 꾸면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꿈만 꾸다 가시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나누지 않아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꿈을 꿉니다. 70대, 80대, 60대, 오늘 60대도 있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꿈을 꿉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니, 서목사도 꿈이 있습니다. 서목사도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아멘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도 역사되어짐을 믿습니다.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이 한밤중의 시대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빵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바스토 교회 가운데 시간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곳 미국 땅, 한국 땅,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